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니면 기적이 있어야 된다, 혹은 표적이 있어야 된다. 나는 말씀이 없어도 되고 표적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까지를 물었는데 여러분은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말씀. 아멘. 그 말씀이 사실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을 얘기하면 돼요. 잘못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어야 맞자 소용이 없죠.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었으면 산에서도 그렇고 도로를 가다가도 누가 안내를 해줬는데 안내 받은 대로 가요. 그런데 자기 포지션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해한 것하고 듣는 내가 이해한 것 포지션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 믿는다 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인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유월절 참석하고 유월절 절기를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올라오시다가 그 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다가 이제 사명에 따라 사마리아로 올라오셔서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들의 초대를 받아 이틀을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갈릴리로 오시게 됐는데 갈릴리로 오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웰컴 지저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전치사만 없을 뿐인데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 있죠.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46절에 나와 있듯이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갈릴리 가나.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그 갈릴리의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가 있는 카파나움, 가버나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되는데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로 갔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에게 한 말인데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대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러자 이 신하는 먼저 예수님에게 당부했던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려가십시다. 죽기 전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에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 집에서 온 신하 종들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 간 사이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 모셔오기를 잘했네요. 지들 뭘 아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내가 참 예수님 안 모셔오기를 잘했구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야단만 맞고 야단 맞았잖아요. 야단 맞고 와서 안 모시기 잘했네. 예수님 없어도 병 날걸. 내가 괜히 겁에 질렸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애가 언제부터 호전되기 시작했냐? 어제 제 7시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떠났습니다. 그래? 바로 어제 제 7시에 예수님이 나한테 말했거든. 내 아들 살리라.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하고 두 번째 표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집에서 섬기는 종들에게 딱 두 번 말씀했어요. 물을 채워라, 떠다 줘라, 두 마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딱 두 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들을 기사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첫 번째 표적에도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죠. 여기도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책망받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니까 그 말씀 믿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기적을 보고 믿은 겁니까?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까? 말씀을 믿은 거죠.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믿는 게 어렵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 없이 예수님 믿었죠. 여인이 예수님의 말만 듣고 변화됐죠. 변화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 집에 마을에 초대했죠.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표적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 없어도 믿습니까? 맹신, 광신,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믿는 거. 바르게 믿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표적에 근거해서 믿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언급된 명절은 뭡니까? 6월절이거든요. 이 명절은 2장에 언급된 6월절이 가까우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 부렸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너 미쳤냐?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2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기 본문에 언급된 4장에 언급된 명절이 이 똑같은 명절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석해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과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표적을 보고 믿은 게 확실해요. 그러나 갈릴리의 경우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게 물 밑에 있지, 물 밑에 표면 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동일하게 그들이 명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 그런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도 몸소 절기에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믿은 것처럼 이들도 보고 믿은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단 하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말씀한 것밖에 없죠. 말씀이 꽂혔죠. 여인에게 꽂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꽂혔죠. 그래서 여인도 그렇게 증언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여인에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처음에는 내 말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확실하게 가운데 언급된 사마리아 사람들만 말씀 때문에 믿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믿죠. 그러한 표적의 신앙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죽음에 임박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온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죠.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왕이 약을 하사하거나 아니면은 의원을 보내주시면 좋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그 정도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역시 갈릴리의 중심은 사실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중심이거든요. 갈릴리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티베리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티베리아라는 데, 그게 신도시예요. 옛날에도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헤롯 안디바스죠, 분봉왕이 바로 그곳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 새로운 도시를 세우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주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다 꺼림직해가지고 다 이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거기가 무덤이었거든요. 무덤이니까 사람이 죽은 자들이 새기 가서 살기 싫다 해가지고 상당 기간 안 갔었는데, 뭐 혜택도 죽으려니까 이제 그렇게 살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가버나움은 사실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왕의 신하로 섬기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참 자식을 살리려고 참 오시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들 살았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다정하고 정이 많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정 많은 예수님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다정하고 친절한 예수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본질이 뭐 정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 많은 남편, 정 많은 아내, 친절하게 말하는 아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정다감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예? 내가 잘못했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진 않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왜곡되게 말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곡되게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물론 간접적인 책망이죠. 너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설교의 원리로 여러분들은 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포함시켜야 된다. 설교학 배울 때 아주 누누이 얘기해 줘요. 너 고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 너 잘났냐? 그렇게 성도들이 반발하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도록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훈련의 결과로 조심을 하고 그런 것인데, 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신앙을 가진 것, 표적 중심의 신앙, 니고데모가 표적 중심의 신앙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것과 똑같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한테 사실 심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신앙의 고지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왔어요. 환영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바로 가나로 간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곳으로. 그런데 가나의 표적하고 또 가나에서 행한 이 환자는 가버나움에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현장에 있었고, 근데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 손가락 하나 안 움직였죠. 물을 다 떠다 넣었으니 지금 안수합시다, 다 모입시다, 그거 안 했죠. 채워라, 떠다 주어라, 됐지. 이 종에게도, 그 임금의 신하에게도 살았느니라, 가보라, 살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단지 예수님 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들어 바뀌어요? 한 2,000번? 3,000번? 평생 들어도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들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꾸죠. 바꿉니다. 누구만 받아들일 때만 바꿔요. 받아들일 때만. 말씀을 이겨먹을래요? 말씀이 나를 이겨먹게 할래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녹다운 돼가지고 말씀의 작품이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 듣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요청한 게 뭐예요? 빨리 내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죠.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졌구나.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빨리 내려가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는데,
원문을 확인하면서 마침내 제가 생각을 교정한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가타 부타, 간다 안 간다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표적 중심의 신앙이다, 이거 고쳐라 라고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내려가십시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먹혀 들어간 거죠.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된 신앙이, 이미 신앙은 있지만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근거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죠. 표적은 뭐예요? 간판이잖아요. 간판에 한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데 한국말도 몰라, 영어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간판을 따라서 목적지 찾아갑니까? 못 찾아갑니까? 당연히 못 찾아가지. 찾아가면 기적이지. 안 돼요. 간판은 간판이 목적이 아니라 안내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유일한 안내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간판을 읽고 이해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바로 보이고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땅에는 이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70년대로부터 대략적으로 88 올림픽까지가 엄청난 한국의 부흥 성장의 기회인데, 그때 유행했던 게 은사 집회입니다. 은사 집회. 모든 집회는 다 은사 집회예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그 당시에 기도원이 잘 됐어요. 기도원 전성기였어요. 여러분 기도원 모르죠, 요즘은? 예?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저도 은사 집회에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기도원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삼각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 그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다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한 번은 그 서대문에, 옛날에 MBC 방송이 서대문에 있었어요. 바로 그 병원 건너편에. 그게 문화체육관이 바로 MBC 방송국이에요. MBC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건물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은사 집회라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이름도 내가 지금 기억해. 나는 보통 어디 가고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가요. 들었던 것도 오래 가요. 근데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라고 와서 이제 그 문화체육관에서 이 은사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고 나서는 다 일으켜 세워서 이제 손을 딱, 나는 이건 장풍이야, 이게.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서 하니까 이쪽에 하니까 이쪽에서 먹 쓰러지고, 여기 하니까 이쪽에 쓰러지고, 이쪽에 하니까 이게 쓰러지고. 근데 나는 중간쯤에 있었는데 이게 쉬우더라고. 나한테는 내가 신령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이게 그냥 다 쓰러지니까, 나만 안 쓰러지면 안 되겠다 해서 쓰러지는 척하고 뒤로. 사람들 기분 좋아하더라. 야, 성령의 이 바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는 이거는 아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역사가 없지 해가지고, 그때 그 집회에서 통역을 했던 최아무개 목사님이 한월산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한 달인가 2달 후에. 어쩌다 알게 돼가지고 거길 간 거예요. 제가 나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고, 은사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나는 꽝인 거 있죠. 예? 그래서 너무 하니까 사실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면담을 신청하는데 이제 강사실에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또 장품을 쏘는 있죠. 예? 근데 내가 뒤로 안 넘어가니까 두 사람이 나를 뒤로 눕히더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참 미안하지만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창피하잖아. 그리고는 이게 쇼다. 하나님 진짜 은혜 주세요 하고 그날 바로 그 산에서 그 하늘산 기도는 잣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잣나무에서 향이 나와가지고 모기가 거기는 없어요. 모기가 없는데 이 평평한데 돌 위에서 이렇게 잤는데 여러분 밤에 돌 위에 아무것도 돗자리고 뭐고 이 습기를 방지하는 거 깔지 않고 자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이 돌아갔어요. 내가 은사 받으러 왔다 은사도 못 받고 입 돌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신 게 은혜를 주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깨닫기 시작하고 뭔가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다, 다른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도 벌써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 전에도 우리 교회 시골 교회인데 다 교회마다 집회하면 은사 집회 하잖아요. 부흥 강사들 다 가는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였을 때 대학생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그 목놓아 울고 목놓아 외친데 역시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한 달을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집회에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나보다 한 4-5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 이아무개라는 형인데 그 형은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입신까지 입신 그냥 의식을 잃었다 뭐 천당 갔다 오는 거래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걸 봤어요. 나도 그걸 하고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거 체험한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아요. 들락날락 교회에 마음 내면 오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오고 몇 년 동안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뭐 교회에서 쫓아낸 것도 아닌데 이제 흔적도 없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표적을 붙드는구나. 표적을 붙들면 뭐가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게 되는데 표적만 붙잡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말씀을 대신하게 돼요. 이적이 말씀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혼란한 가운데 은사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들을 보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청년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벽창호야. 제가 어느 은사 중심으로 나가는 어느 교회에 그 새벽 예배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4번 정도 가서 새벽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는데 나는 2번 다시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이름 얘기하면 금방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를 부를까봐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이렇게 똑같은 땅덩어리 안에 거의 가까운 이렇게 다른가. 결국 그러니까 이 항상 표적에 굶주려 있고 이적에 굶주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찾아가다가
진리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의 말씀이 먹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잠깐만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은 귀한 것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 체험하기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신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본 사건하고 또 주인이 본 사건, 아들이 갑자기 회복되어 살아난 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는 종들이 보는 가운데 회복된 것이고 똑같은 것은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인은 보지 못했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럼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더 잘할까요? 현장에 없었던 그 종들의 주인이 더 잘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그 사건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보는 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표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표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 못하듯이 표적은 해석의 대상이지 해석의 주체가 아니에요. 표적은 해석의 대상이지 해석의 주체가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으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다 하나님 말씀이야, 요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역사하고 죄악의 역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봤어요. 자, 요즘 비가 너무나 정말 대책 없이 내려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똑같은 비를 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살피느라고 내려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하자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하자도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대답 안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10명 중에 2명이나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연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비를 내려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저는 시편 148편 8절에 나오는 구절을 좀 최근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148편 8절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과 안개와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따르는 광풍이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광풍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대요. 광풍이. 그럼 광풍은 뭐예요? 통제 못하잖아요. 안개도 통제 못하네, 바람도 통제 못하네. 광풍은 미친 바람인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광풍을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네? 요번에 수련의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오면서 월출산을 갔어요. 월출산을 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숙소에서 출발했어요. 2분 목사님이 합류하겠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차를 타서 우리에게 데려다주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나하고 산에 갈 사람만 와라. 그럼 차를 거기다 놓고 우리 팀이 늦게 출발해서 우리 차 주차되고 우리 목적지로 우리를 픽업하러 오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등산 출발지에 도착하니까 이제 4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투 식량 만들어서 이렇게 좀 먹고
이제 출발은 물론 비상 라이트 불을 다 준비를 제가 3개를 준비를 했어요. 3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능선에 딱 타니까 이제 장관이 딱 펼쳐져서 멋진 장면이 보이는데 그게 처음이면서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번에 이제 안개가 가득 쫙 차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분 목사님께 단단히 교육을 했어요. 산의 문제가 아니다. 안개 바람의 문제가 아니다. 안개 바람한테 물러가라 얘기하면 얘네들은 너네들 말 안 듣는다.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즐겨라. 있는 그대로 받아라. 여러분이요, 그게요 정말 귀한 훈련이 되는 게 4시간, 5시간, 6시간을 안개만 뚫고 가는데 그거를 즐길 수 있다면 실력자예요, 실력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쟤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걔네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왔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거는 나지 산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죠. 왜? 그 시간에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지. 안 그래요? 저는 이걸 배워요. 내가 이래서 행복하다. 즐겨라, 있는 대로. 그러다가 순식간에 너희들이 실망할까봐 잠깐 1초, 2초 사이에 한꺼번에 온 세상이 열려버리는 순간이 있다. 그때 잡아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오! 하고 이게 봐! 그러면 그 준비 안 한 목사님이 보려고 그러면 없어요. 이렇게 재미난 스릴이 넘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안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가게 해주시오. 나는 사실 설교를 들어요. 실제로 설교를 듣고 느끼고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오랜 계획을 해서 간 월출산, 그렇게 기가 막힌 산인데 이제 구름만 보고 내려오게 이제 생겨버렸는데, 제가 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고 또 어느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개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대부분 거친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고 안 열어주셔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 중요한 구간을 못 봤으니까 나중에 따라와라. 나는 옛날에 다 봤다. 그렇게 얘기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내가 말한 걸 잊어버리고 오는데 앞에 기가 막힌 장면이 쫙 펼쳐졌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9시 반과 10시 사이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나는 그 말하고도 믿지도 않았어요. 왜? 특별한 상황이니까, 장마철이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간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거거든요.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이걸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 입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질서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누리는 데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맞춰서 가면서 그때그때 하나 전개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체험하게 되는데, 계속 조금씩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산에 가면 이 돌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날씨가 좋은 날은 그냥 돌 매끈매끈한 이 돌 그냥 등산화 신고 탁탁 하면 이 등산화가 착착 달라붙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이게 등산화가 살인무기예요. 예. 비 오는 날은요, 등산화 살인무기예요. 그건 체험해봐야 돼. 살인무기야. 그러니까 갖다 대는 순간 그냥 날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밟을 때도 돌을 순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모난 부분을 찾아서 모난 부분을 뒤져요.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것 그렇잖아요. 그게 몸이 훈련이 돼야 그렇게 딱 보고, 왜냐하면 당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면서 친절하게도 야 거기 계단이 있었네. 네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짚고 넘어갈게. 비 오지 않는 날은 그것을 저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세계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 세계 나름의 질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려면 그 질서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모든 질서를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낮은 의미의 질서, 일반 그 원리들이고, 높은 의미의 질서, 구원의 질서, 구원의 진리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생명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육신을 입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신앙이 표적 중심의 신앙인지 말씀 중심의 신앙인지,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말씀해 주는 지혜와 능력, 말씀해 주는 통찰력, 말씀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말씀 하나님을, 진리의 영 성령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